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셨던 대화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 혹은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이제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는 그 상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이 묻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때로는 옳거나 혹은 잘못되었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그들에게 응대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태어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소통의 방법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또 효율적이고 또 강력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우는 겁니다. 소리내어 우는 거죠. 아이가 소리내어 울 때 그 울음에는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울 때는 배고프다는 의미가 있어요. 배고프면 웁니다. 또 아이가 울 때는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똥을 쌌든지 오줌을 쌌든지 뭔가 잠자리가 불편하든지 자기가 차고 있는 기저귀가 불편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우는 거죠.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주면 또 울음이 그치는 거죠. 그 울음은 자신의 불편함을 이제 부모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어떤 때는 먹을 것도 다 줘서 배부르고 기저귀도 다 갈아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잠자리도 다 잘 해줘서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우는 때가 있는데 그 우는 이유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사랑을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는 이유는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아이의 울음에는 생명에 대한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급함이 느껴질 때는 아이는 본능적으로 울게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이 위기에서 이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울면 배고픈구나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울면 뭔가 불편하구나 그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울면 너가 관심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을 구하는구나 사랑을 주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구원하여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부모가 아이가 우는 소리에 응답해 주는 이유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는 늘 똑같아 보여도 그 울음소리가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부모는 그 울음소리를 구분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배고파서 우는 거구나. 뭔가 불편함을 호소해서 우는 거구나. 사랑을 구하고 관심을 구하고 나를 안아달라고 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가보지도 않고 이미 울음소리를 들고 먹을 걸 들고 가는 것이고
이미 울음소리를 알고 그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들고 가는 것이고 그 울음소리를 알고 그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려고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는 부모는 모든 아이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요구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물음에 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그 응답은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역사는 말씀은 그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와서 구할지라도 그것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서 구하는 사람들의 요청이나 요구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는 항상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그 요구에 요청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응답의 두 가지 방향은 첫 번째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그저 우리가 물어서 부르짖음에 간구에 반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여 주실 때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혹은 더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려졌던 그것이 없어지기를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바울의 몸에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울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께서 바울에게 응답해 주실 때 바울이 처음 원했던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바울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구한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사실 돈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이 구할 때 그를 부르셨고 그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맹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맹인들이 구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할 때 돈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맹인이 되는 이유는 크게는 후천적으로 앞을 보는 사람들이 사고라든지 다른 어떤 이유에서 못 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라면 그는 앞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앞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다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라면 그래도 본 적이 있으니까, 볼 수 있었으니까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못 본 사람은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맹인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눈 뜨게 하여 주신 맹인을 향하여 눈 뜨게 하실 때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여러분 맹인은 자기의 눈을 스스로 뜨게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눈뜬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에 그의 믿음이 있었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예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대로 반영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믿음에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어려서 왕이 16살에 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기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사실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먼저 주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니 너 이거 필요하지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그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하나님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듣는 마음을 갖는 것, 듣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에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응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뭘 와서 무엇 얘기해도 구하여도 그것을 절대로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들어주셨고 그것에 반영을 해 주실 때 그 반영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구한 사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맹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만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듣는 마음이 있으셨기에 맹인의 그 믿음에 반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인 거죠. 하지만 맹인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쩌면 맹인의 믿음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보면 큰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맹인의 믿음이 정말로 큰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늘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구할 때 그 모습이 큰 믿음이었다면 아마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맹인에 대하여 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지만 그 믿음이 크다 혹은 작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의 믿음에 대하여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그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그거밖에 없냐? 그리고 책망하실까요? 아마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17장 16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럼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주님처럼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98년부터 이제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교회 청년부 안에 장애를 가졌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회를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그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요즘에 교회 안 오냐고. 그러니까 사역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교회 청년부 전도사가 아니라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교회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근데 그 청년이요, 그 다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마다 전화를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매번 물어봐요. 왜 요즘은 교회 안 오냐고. 왜 요즘은 교회 안 오냐고. 매번 통화를 하면 똑같은 내용을 답해주고 말하고 전화를 이제 끊곤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6시 반, 7시 그 사이쯤에 전화가 왔어요. 매번 똑같은 통화를 하는데 좀 귀찮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안 받을까 고민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매일 나한테 똑같은 말로 기도하잖아.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거의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주님한테 똑같은 말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 저를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됐죠.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늘 똑같은 말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매번 다르시죠? 아니면 매번 똑같으세요?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차 싶었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의 말에도 늘 응답하여 주시는데 나는 그 일을 귀찮게 여기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물론 무슨 역사를 행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의 말을 듣는 것을 귀찮게 여겼구나.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나의 믿음에 역사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조금의 듣는 마음도 없구나.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응대해 주는 것,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구나.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혹 다른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작은 소리란 물리적으로 소리를 작게 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늘 매번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만약 내가 듣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아마 너의 듣는 마음만큼 내가 들어주마. 그러신다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요청에도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100% 반영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할 때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 그 말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듣고 그를 인정하고 그 말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응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부르짖음에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응답하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또 우리의 믿음의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이 요구나 요청을 무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는 자가 듣는 마음을 가진 자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